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에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다 해도 별로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외부의 침략이 있었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험난한 그런 과정들을, 그런 생존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민족끼리의 참혹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요.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자신들의 그 생존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라 말하고요. 또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의 무기, 그러니까 전술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 주변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열강들이 있죠. 이것은 각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각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건 정말 6.25 전쟁 전이나 지금이나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또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이에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로부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역사의 반복 속에서 여지없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자들은 그 반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보세요. 군사력을 보세요. 전부 다 세계 10위예요. 10위다, 11위다 뭐 이렇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러요. 그런데도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디 가서 큰 소리 치지 않겠는가 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주변 나라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찌 이루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주변 강국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은 경제력, 또 아니면 군사력,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 국가와 국가 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소소하게는 아침마다 출근 전쟁이 있지요. 예, 출근하는 전쟁이 있어요. 또 아이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잘 키울까 하는 부모들의 마음, 또 어떻게 하면 자기가 편한 대로 움직일까 하는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또 맨날 싸워도 결과가 뻔한 부부싸움이 있어요. 예, 이건 싸워봤자 뻔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기는지 뻔한데, 그런데도 악착같이 대드는 남자들도 있고요. 예, 참,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선의의 경쟁이 있죠. 그리고 또 기업 간에는 어떻습니까? 뭐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사실은 치열한 생존의 경쟁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쟁터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조종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설사 마음에 좀 안 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뭐 조종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유혹자요 거짓의 아비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어느새 그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마음을 흔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원흉인 이 마귀를 미워하지 않고 만약에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계획대로, 사단의 그 간교한 계략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그것은 상대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한다, 정죄한다, 손가락질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 이웃을 자꾸 우리 성도라고 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교인으로만 그 이웃을 한정하게 되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을 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대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잖아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그를 미워했다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겠어요? 저가 뛰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와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예수님은 그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에만 복음을 전하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전신갑주를 입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기원전 11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1100년 전에, 그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지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만 있었던 거예요. 왕은 없었어요. 왕은 없었고 선지자만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두 다 왕이 있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그것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물론 사무엘은 그렇게 한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백성들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로 인해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왕을 섬기다 보면 너희들이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그의 종이 되고 말 거야. 그런데도 너희들 왕을 세우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백성들은 눈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이 원해요. 할 수 없이 이제 세운 왕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원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때서야 처음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즉 군주 국가,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이제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 후에 여러 번의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 번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가 아말렉 전투죠.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에서도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근데 이때 승리에 도취한 사울은요,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했는데 한 서너 번 큰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마치 자기가 이긴 것으로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으면 그게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주께 영광, 그러다가 몇 번 반복되면 내가 잘나서 나에게 영광,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 후에 지시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지켰어요. 자기 욕심이고 교만함이죠.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보다 승승장구할 때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뻔하거든요. 이스라엘에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은 지 얼마 바로 뒤돌아서면 그냥 배반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셔서 저들을 겸손케 하시고 순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번에는 누가 쳐들어왔나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족속의 장군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왔는데 그가 키가 얼마나 그랬어요? 거의 키가 3m 가까이 됐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3m면. 그렇죠? 예. 저보다 조금 더 크죠? 예. 그리고 그게 손에 들고 있는 창이 있는데 50kg이 넘는 이 창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으로 한번 휘두르면 그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더구나 그는 성질도 아주 포악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나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군대 앞에 가서 나와 빨리, 누구 나오기만 하면 단숨에 그냥 찔려 죽일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서는 저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가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나와 싸울 장군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도 맹장이 있었거든요. 아주 싸움 잘하는 장군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 앞에는 나설 자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싸우기는커녕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너희 하나님이 있다며. 그분이 여호와가 있다며. 너희들은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가?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좋으시는가? 지금 어디 외출 가셨는가? 너희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가? 이게 조롱을 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건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던 때에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곳 전쟁터에 나온 다윗이 이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 당시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죠. 그저 들에서 양치는 어린 소년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분노가요.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서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자를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 요청을 하죠. 사울 왕이 보고서 뭐라 그래요? 조그만 꼬마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너 같은 어린 녀석이
어떻게 나가서 저 거인과 싸우겠는가? 코웃음을 쳐요. 그렇지만 다윗은 물러나지 않아요. 더욱 간절하게 메어 달려요.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용기를 정말 가상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서 내 갑옷을 입고 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제 갑옷은 혹시라도 그 아이의 목숨을 좀 보호해 줄까 해서 갑옷을. 근데 그 갑옷이 어린아이에게 맞겠어요? 오히려 거치장스러울 뿐이죠. 땅끝까지 질질 끌리고 얼마나 갑옷이 무거워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다 벗어치우고 그냥 나가요. 물론 이 싸움은요, 어린 꼬마하고요, 거인 골리앗하고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물질,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왜 그래요?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않고 그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마치 골리앗과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린 다윗을 생각해야 돼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나섰던, 그 앞에 당당히 대적했던 이 어린 소년 다윗 말이죠. 그러면 이 다윗의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거인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신의 등 뒤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서 이렇게 호통을 치죠.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가서 시작하는 말이 이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어린아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간 다윗은 실제로 이 골리앗을 그 작은 물맷돌 하나로 쳐 쓰러뜨리고 그 목을 쳐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매일매일 전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위협적인 문제가 시시때때로 살다 보면 놓여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 우회전해서 가겠다고요? 돌아가겠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앞에 골리앗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해갈 길이 있다고요? 그럴 것 같아 보이나요? 천만에요. 두세 걸음 못 가면 그 앞에 그 골리앗이 어느새 또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피할 생각하지 말고 다윗의 믿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전문가를 찾고 계십니까? 경험자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돈을 원망하십니까? 그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뚱뚱한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을 찾으려니까 그게 안 풀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제사 드리지 못하고 그 제사장이 오지 못하니까 저거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먼저 나가 전쟁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대패했죠.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지 못하고 지 멋대로 나갔다가 완전히 큰 패배를 당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4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같이,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칼과 창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믿는 자들도 이 칼과 창을 찾아 온 세상을 방황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앞에 닥쳐오는 이 문제의 크기와 내 사명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왔을 때는, 나에게 닥쳐오는 그 시련이 적은 거였을 때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사명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더 고난을 지나가는데 그 다음엔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그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작은 아이였지만 저가 영적으로 고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명이 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과 같이 큰 거인을 대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서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갈수록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사명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지레 겁먹고 물러서고 주저하는 건 누구의? 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이 올 때, 그 고난이 올 때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딪혀보지도 않고 그냥 겁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일어나도 나의 심성,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마음이 상하셨어요? 재정의 문제가 있나요? 건강의 문제가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적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 쪼무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뒤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 마나한 전쟁이에요.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시고요, 그를 박살내버리셨어요. 이걸 우린 다 알고 있죠.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인류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려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과 대적하여 저를 이기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승리의 주께서 오늘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넉넉히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앞에 적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막 춤을 추고 와 신난다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맛이 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건 없다 말이에요. 그런 일이 닥치면 그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 저번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닥쳤네.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이 더 잘한 걸 인정해 주시나 보다. 내가 보기엔 안 그런데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믿음이 더 좋아졌구나. 아,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겠구나. 그걸 미리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또 사명자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깊이 각인합니다. 주님, 나를 덮쳐오는 그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이 또 나에게 더 큰 사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